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오늘 10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6, 7, 8, 9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한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기 위한 스스로 구출되기 위한 행위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지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깊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그가 만드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다. 그게 만들어진 자다. 그게 거듭난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로 나의 본성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작품이 바로 여러분과 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산품, 즉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거듭난 새로 창조된 그러한 자기 때문에 바로 창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같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교인들은 거듭났지만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이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왜 새롭게 되었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옛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원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만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여러분이나 나나
새롭게 됐으면은 어디까지 만들어져야 되느냐?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이나 나나를 예정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10절에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에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속에 뭘로 채워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채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구속에 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묻히시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우리도 물론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 즉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들, 우리들을 완벽하게 하는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게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직 오늘도 항상 준비시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 창조된 우리들로서는 뭐예요?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기름이 없는데 그게 무슨 차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겉만 그럴싸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소유력이 있게 함이니라.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효력 있게 일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여러 번 나와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써 힘써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심으로써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함을 통해서 물론 고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나 사도들이 받은 그러한 고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마다 않고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 존귀롭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쁨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음을 당하든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 전승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끔 해라 라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 또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죽음으로 넘기지는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느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느낀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자양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체험을 하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이클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나사로가 부활했을 적에 이 나사로도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난 거죠.
그 생명을 갖고 육신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부활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풀러서 수의 죽음의 옷으로부터 풀러서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러한 옷으로부터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이러한 개념의 그 마음을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교육 자체를 그렇게 받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유명하게 되고 이 세상 것에서 뭔가 톱을 해야 된다. 먹고 자고 뭐 하는 모든 문제에서 이 세상 그 법칙대로 톱이 돼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지각이 있기 전부터.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묘지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많은 예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4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국 공주에 어떻게 해요? 입양돼 가지고 히브리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렸을 적에는 모세가 충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파워에 많이 의지했어요. 왕자로 자랐으니까 권력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관리를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몰래 모래밭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들키게 되니까는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실패한 자가 돼버렸죠. 그냥 한 방에 실패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주 비천한 양몰이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40년이 지났을 적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밭에 불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 40년 동안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40년 동안을 양치기를 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총명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방랑자가 됐죠.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면서 모든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음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했던 바로 그게 다윗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니 이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먼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절 후반부에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서 걷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믿음과 선한 일을 합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지금 그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그 야고보서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항상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세상에 속했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신 모습,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살았던 30년간의 모습은 성경에 없어요. 공생애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사신 모습이 3년 반 동안의 기력이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전부터 예정하시고 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대한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준 율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일은 뭘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죠? 율법의 일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뭘 깨달아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나쁜 겁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가장 선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늙지 않는다. 결코 병 걸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 엄청 행복하고 엄청나게 영원히 살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여지껏 수백억의 인류들이 있었지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은 왜 주셨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게 율법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번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응애하고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적으로 태어났어요.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 육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지.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은 실질 신학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귀신은 없어요. 만들지 않는 게 어떻게 지절로 생겨나나? 생겨날 수가 없죠.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만들어서 떠돌아다니게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생명체가. 그리고 생명체 중에는 마귀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게 있고 그거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 바로 그 육신의 일은 명백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그 추구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폭동과 다툼과 편들어서 싸우는 것과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술 먹고 흥청대는 것과 그게 육신의 일이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흔히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매일 뉴스에 보면 이 얘기밖에 없잖아. 그렇죠? 민노총이 뭐 어떻게 하고 싸웠습니까? 뭐 어디가 또 어디랑 싸웠습니까? 이제 반대면 어디하고 맨 그 얘기잖아요. 누가 살인을 했습니다. 누가 뭐 불을 질렀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맨 그게 육신의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땅에는 어둠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일이란 건 뭐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바로 어둠의 일. 사탄의 일이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빛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일은 일이지만 죽은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일, 그것도 어둠의 일과 똑같은 겁니다. 즉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위. 아까 어둠의 일, 육신에 대한 일,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이고 죽은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일은 뭐예요? 곧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다. 죄의 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성경에서 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일, 의로운 행위, 그렇죠? 그런 것들, 선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딱 합해가지고 하나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결론은 딱 한마디로 해서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6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 그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그 행위, 선한 일을 위해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적에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것처럼 어둠 일이나 사악한 일이나 세상 일이나 이것과 반대되는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그 악한 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반대돼서 10절에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지나간 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걸었지만 세상 통치, 세상 일대로, 세상 체계대로 거기다 더해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에 따라서 영적인 일로 그렇게 걸었지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지금 10절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적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